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질문 안 할게요. 학교 시작해가지고. 그쵸? 여러분 한국 학교는 학교 시작했고 또 다른 국제학교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여러분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기 기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학기를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겠다가 아니라 그 학기를 즐기시고 그 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딱 한 명 빼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상황극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 있으면은 과연 누구를 택하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같은 학년에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동네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동네 친구한테 내가 돈을 뺏겼어. 근데 나보다 덩치가 커.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 때 얘기하면은 삥이 뜯겼다 그래, 삥.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첫 번째 선택은 누구냐면은 그 아이이자 굉장히 어색한 나랑 친구. 근데 덩치도 나랑 비슷해요. 자, 첫 번째 초이스는 성격이 그 아이고 나랑 굉장히 어색한 사이인데 덩치도 나랑 비슷해요. 두 번째 초이스는 누구냐면은 윗집 아주머니인데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는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하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 그럼 네 번째는 나랑 사이가 아주 좋은데 싸움 겁나게 잘하는 우리 형.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저요? 돈을 더 뺏길 텐데 그러면은. 네, 답은 뻔하죠, 여러분. 4번이죠. 1번, 2번, 3번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우리는 보통 도움을 언제 요청하냐면은 우리 스스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 도움을 요청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도움을 많이 요청하냐면은 병 같은 거를 못 열 때. 그럼 뭐라 그러죠? 딱 한마디면 돼요. 여보. 그럼 저희 앞에 잘 열어줘요.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요청하죠? 엄마, 빨래. 혼자 빨래는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힘적으로 부족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관계적인 요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론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한테 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전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도움 요청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능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능력적인 요소. 사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랑 아주 굉장히 친하지만 백수인 형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덜 친하지만 삼성 이재용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이제가 확 오시죠? 아무리 나랑 사이가 좋다 그래, 관계적인 문제가 없다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나랑 가깝지 않은 것도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인 거고. 여러분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나랑 아주 친한 다이아수죠. 왜냐하면은 사이도 좋고 능력도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능력도 되고 사이도 좋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권능과 많은 권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권면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기 힘들다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쉽게 얘기하면 환경적인 이유로 바뀔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그 기쁨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혹할 만한데 물론 그렇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영어로 보시면요, pray without ceasing이에요. pray without ceasing. 이게 뉘앙스적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pray without ceasing은 그러니까 without ceasing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권면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진짜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려면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아는 그런 개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께서는 기도라는 개념을, 기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기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기도는 왜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 구함이에요. 누구에게 구함.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도움을 구하느냐, 그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과연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죠? 아주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세요? 스스로 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어딘가에 계실 어떤 신에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된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몇 개 모았는 책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세 가지 구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9절,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라고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기도하라. 근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냥 어딘가에 있을 그 신 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이라는 그런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요 파트리예요. 파트리.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 조상, 그리고 하나님 등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조상,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다는, 그냥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어떤 게 떠오르죠?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을 때 창조주, 왕, 구주, 여호와, 이렇게 신적인 존재, 그 divine figure라는 그런 의미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위로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만약에 아버지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관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을 때는 위에 계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주기도문 봐보세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기도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가까이 가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다르다는 거죠. 관계가 상하가 아니라 수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에 드리는 간구 또 부탁이라면은 그 기도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 전능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라면 여러분, 과연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관계의 친밀도예요. 관계의 친밀도.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과연 나랑 얼마나 가까운 분인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돌아가 볼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랑 아주 사이가 좋은 내 친형한테 부탁을 드릴 때 하고, 부탁을 할 때 하고, 나랑 굉장히 사이가 어색한 내 친구한테 부탁을 할 때 하고,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더 효능이 있을까요? 그 부탁을 과연 누가 더 잘 들어줄까요? 더 확실하게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요,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만 사도 바울이 권면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면을 봤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멈추지 말아요. 왜? 기도는 관계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가 의미하는 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세미나 기억하시는 분? 기도 세미나 다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맞히신 분에게는 오늘 시험에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3가지 정의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목사님 기억나요. 제가 타이밍 놓쳤네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뭐죠?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세 번째, 기도는 삶을 바꾼다. 기도는 삶을 바꾼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삶을 바꾼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화, 관계, 그리고 능력, 삶을 바꾸는 이 기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 자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기도가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은혜 모든 경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필요. 하나님 내게 지혜 필요해요. 하나님 저 친구 필요해요. 하나님 저 용돈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살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기도에는 관계라는 요소는 전혀 없고 하나님은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무언가를 얻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나와라. 나오라고. 나의 앞에 나와서 나랑 대화하자. 나랑 얘기하자.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와 관계를 갖고 싶어.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요점이에요. 여러분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는 기도만 있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술의 차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주술의 차이. 기도하고 주술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술은요 혼잣말로 주문을 외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얘가 있겠어 뭐 손에 뭐 어떤 뭐 손 모양 한 다음에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대면은 원하는 게 딱 일어나죠. 근데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술은요 혼잣말 그 대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뤄낸 게 주술이지만 기도는요
관계가 있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술을 외우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술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런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어떤 부탁을 할 때, 여러분 여러분 그 부탁을 가장 잘 들어주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얻는 방법, 부모님부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구두 닦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구두 닦기. 아버지께서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 구두 닦으면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은 그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너랑 친해지는 거. 너랑 친해지는 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미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있으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개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떤 의미를 줬냐면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그분은 우리를 원하시니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라는 코인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까워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만큼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우리 안에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음성 들은 것 같아요. 예, 이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증오해 라고 나온 내용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요,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던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우리 구원받는다. 이것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선물이다. 왜 그런 선물을 주셨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죠. 나에게 나와. 제발 나에게 나와서 나랑 관계 좀 갖자. 나랑 좀 친해지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나아와라.
기도하라.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 필요 다 채워줄게. 너희는 먼저 나에게 집중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친해지기 원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또 욕도 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 믿음의 고백, 간구, 그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이제 월요일,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